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올지 뻔히 아시죠? 어제 체육대회 우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요, 잘한다.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청년부 교사들이 이렇게 잘하셨는데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하기 쉽지 않거든요. 마지막까지 또 경품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옮겨지고 전달하는 걸 보면서 참 잘한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요. 특별히 그 경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경품 뽑다가 다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오래 서 있어서. 그냥 수백 개가 나와서요, 그 전달하려고 정말 애썼는데 더 많은 분들이 기쁨을 얻어서 좀 행복했고요. 경품으로 후원하신 분들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앞에서 뒤에서 섬기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행사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뒷정리까지 하는 게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알아서 착착착착 진행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요일 날 어르신 효도 관광이 있었는데요, 역시 답사 갔다 오고 식당을 준비하고 간식 준비하고 또 이렇게 가서도 어르신들을 모시느라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서 비록 하루지만 어르신들이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이 일단 나가시면 참 좋아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좋은 걸 1년에 한 번만 하다니 몇 번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일꾼들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뒤에서 섬겨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행사들을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잘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 10년 차를 맞이해서 교회가 굉장히 규모 있게 든든히 잘 서 있구나. 그래서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저도 만약에 그냥 일반 성도라면 기쁨의 동산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40일 특세 동안 은혜 주죠. 경로 효도관광 따라가서 간식 먹고 맛있는 식사하고 또 구경하죠. 또 체육대 열심히 뛰고 경품 받지요. 얼마나 신나요? 나 같으면 하여튼 뭐 몇 번이라도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마다하고 오지 않은 분들 특별한 사정이 있는 줄로 알고요, 다음에는 꼭 참여하셔서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오늘 이 본문은 보통의 설교를 하기 어렵죠. 근데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서 합니다. 오늘 무슨 날일까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여기 이 꽃꽂이도 우리 피택 권사님이 이게 불꽃처럼 성령의 불꽃을 상징해서 그렇게 했고요. 이제 교회적으로 올 셋째 주를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원래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뒤에 프랭카드도 오늘부터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5월 시작하면서 미리 바꾼 거죠. 그러면 성령 강림 주일하고 오늘 본문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사실 이 성경은요,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주로 외우기 때문에 외우기 좋도록 굉장히 문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가미했어요. 그래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도 교차 대구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맨 앞에 A라고 나오면 맨 끝에 A 다시를 넣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을. 그 다음에 B, B 다시, C, C 다시, 심지어 D, D 다시 하고 가운데 메인 가장 중심된 내용을 딱 배치해서 외우기 좋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 구절이 뭐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죠. 가운데 있다는 것만 힌트를 드리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령 강림절이고 가운데 있는 내용이라면 어떤 게 핵심일까요? 네, 5절이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강림하신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을 뭐라 그래요? 성령 강림이죠. 결국 이 하나님이 이 바벨탑 사건에 내려오신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시고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 볼 때 심각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일반 사회에서도요, 바벨탑 증후군이란 말을 써요. 들어보셨나요? 높은 랜드마크 형식으로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을 세울 때 사람들이 막 그러죠. 저거 오히려 재앙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이 바벨탑 증후군은 너무 높은 빌딩 건물을 세워서 그것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바벨탑 증후군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높이 탑을 쌓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언어가 흩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비유한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성경의 내용 그것보다 더 깊은 내용을 품고 있어요. 단순히 교만한 것,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큰 메시지가 이 11장에 들어있는 거죠. 과연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바벨탑 쌓는 사건을 너무 대단히 어려운 나쁜 것을 생각해서 비상조치를 취하는 거죠.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탑 쌓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셨어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도대체 뭔데, 이 바벨탑 쌓는 게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래서 심지어 언어를 다 다르게 해서 흩어놓으셨을까요? 이건 단순히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12장과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오심과 연결되는 특별한 내용인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이 바벨탑을 왜 쌓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을 볼까요? 우리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쌓았는가?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두 가지 목적이었어요. 첫 번째,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왜 인간들은 이런 시도를 했을까요? 성경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는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원초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찾아왔던 두 가지 문제 뭐였죠? 첫 번째가 두려움, 두 번째는 수치, 부끄러움이에요. 그 두려움과 수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다시 4절을 보세요. 연관이 있죠. 이름을 내는 것은 인간의 수치를 자기들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자랑하고 왜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를 쓰죠? 자기가 부끄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잘난 것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괜찮은 존재라고 자꾸 입증하고 싶은 거죠. 교회 내에서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아볼로파, 게바파, 또 바울파 이렇게 분파가 이루어진 것을 대하여 바울이 무려 1장부터 4장까지 4장에 걸쳐서 그 부분을 언급합니다. 왜요? 이 교회 내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그 인간관계 속에서 자랑과 교만이에요. 왜 자랑하는지 아세요? 왜 이겨먹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부끄러움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뭐로만 해결되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왜요? 이 부끄러움의 문제는 어디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죄 때문에 부끄러움이 왔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을 치유해야 돼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왜 다른 방법은 안 되는데 인간들은 이 부끄러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잘난 척 하세요? 왜 교만하고 폼 잡으세요? 그건 뭐냐면 나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고 스스로 자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더 추해질 뿐이에요. 바벨탑을 쌓고 있으니까 오늘 제목이에요. 바벨탑이란 뭐냐?
첫 번째로는요, 내가 내 부끄러움을 스스로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바벨탑은 뭘까요? 여기 또 나오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이건 뭘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요?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가인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유리방황할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흩어져 살면서 결국 위험을 당해서 자기가 죽을까봐,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아서 자기들 스스로 안전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딱 하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두려움을 해방시키는데, 또 인간은 뭐예요? 끊임없이 그 두려움의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을 벌면 인생 괜찮을 것이다,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돈. 또 하나 뭐겠어요? 자녀가 잘 되면 자녀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내 직장이, 사업장이, 학력이 좋으면 내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나름대로 안전대책, 미래 보장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 걱정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교하지? 그래서 한쪽에서 야,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1부, 2부 때 의외로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3부도 잘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설교할 거예요. 조시는 분은 굉장히 머리가 나쁜 것으로 인정받을 테니까 눈 똑바로 뜨고 자, 몰라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왜 문제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교만의 문제라면요,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이 성읍과 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신앙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10장으로 가볼게요. 자, 10장 8절을 보세요. 10장 8절에 보면 갑자기 니무롯이 나오는데요, 족보 얘기를 하다가 니무롯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의의가 있는 거죠. 자, 8절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까지.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러분 11장 2절이 뭔지 아시죠?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왜 10장에서 특별히 니무롯을 자세히 얘기할까요? 학자들이 이 니무롯이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무롯 설명할 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 이 표현은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쓰는 표현인데, 분명히 본문은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별로 니무롯을 칭찬하는 내용이 아닌데 왜 거기다 여호와를 집어넣었을까요? 이때는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혹시 이 역사책에 보면 이 구수, 지구라트라는 거 기억나세요? 지구라트? 고개를 끄덕이셔야 돼요. 그래 공부한 게 지구라트. 피라미드랑 비슷하지만 피라미드와 다른 지구라트라고 신전도 아니면서 이방 신들을 위해 세우는 높은 탑과 같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맨 위에 있는 신을 위한 침대가 놓여 있고요, 신이 거할 수 있는 작은 침실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 볼 때 우스워요. 근데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신을 그렇게 대우해 드려서 신이 그곳에 오셔서 쉬시고 오셔서 복 달라고 그렇게 준비해 놓는 것이 지구라트라는 이방인들이 세운 건물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니무롯을 비롯한 이들이 하나님을 그 이방신과 동일한 수준으로 깎아내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뭘 받아먹고 뭐 건물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은요,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들어오고 신앙이 변질되면서 하나님을 세상 이란 우상과 동일한 수준에 놓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이들이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완전히 다시 새롭게 판을 짜는 거예요. 언어를 흩어놨다는 건 뭐냐면 그건 단순히 말만 바꾸는 게 아니라 언어가 바뀐다는 건 사고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양과 서양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길거리에서 큰 소리 치면서 오라고 손짓하면요, 동양 사람들은 오지만 서양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왜요? 다르기 때문에. 오라 그랬는데 분명히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이 손짓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라 그랬는데 가요. 이름을 쓸 때도 동양에서는 성부터 쓰지만 서양에서는 이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쓰죠. 모든 사고체계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당시 이들이 이상한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서로 자자자자 하고 이상한 잘못된 신앙 개념을 갖고 막 이게 하나가 되니까 이러다가는 구원의 길이 막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다 흩어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 구원의 길이란 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그거는 십계명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가장 중시하는 내용, 십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1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 왜 십계명의 1계명이 그걸 넣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바라시는 것, 우리 백성들에게 가장 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같이 섬겨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겨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배분한다. 어떤 사람 재배분이라 그래. 하나님도 능력 있고 우상도 능력 있다, 같은 급으로 만드는 거 하나님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이방신 수준으로 하나님이 무슨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다 침실을 갖다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흡족히 여겨서 오는 존재로 격화시킨 거거든요. 이들이 노아 홍수는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무지개를 주고 너희들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들이 왜 여전히 두려워할까요? 그 약속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백과사전에 보면 바벨탑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상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보단 그들이 더 잘 알잖아요. 이 노아에게 준 무지개 언약을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천둥을 치고 막 할 때마다 또 혹시 홍수가 또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기들 생각에 신의 개념을 생각해서 그 신을 달래고 그 신의 마음에 들게 해서 그 신으로 노여워하지 않고 하는 이방신과 똑같은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보면요, 하나님이 성전을 질 때나 성막을 질 때나 보면 어때요? 이방신과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대화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흙으로 짓지 말라 그래요. 벽돌로 짓지 말라 그래요. 성전을 뭐로 지라 그래요?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뭐예요? 100%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센치까지 정해져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 그래요. 이 지구라트는 이거는 자기들이 하나님 마음을 들게 하려고 하나님 마음을 자기에서 달래려고 하는 거였다면 하나님은 그런 식의 믿음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장부터 이제 뭐예요? 다 흩어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뽑아서 믿음이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게요, 창세기 12장 1절을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을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12장 1절을 가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원문을 보면요, 번역이 안 되는 두 단어가 있었어요. 레크라는 건데 떠나라 떠나라. 이게 번역이 어렵기 때문에 한글 성경 번역이 어려워요. 근데 원문에 보면 레크 떠나라 떠나라
너의 본토로부터, 너의 고향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지로부터 떠나는 게 핵심이에요. 일단 내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더 이상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을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우상 숭배는 뭐예요? 내가 정해놓은 목표와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그걸 도와주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동원하고 우상도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22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22장의 2절에, 이 창세기 12장 1절에 있었던 레클레크가 또 나와요. 자,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거하고 12장 1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원문에 보면 여기도 레크 떠나라 떠나라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라.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는 건 뭐예요? 떠나라 떠나라. 너 자신으로부터 떠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계획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고 복음의 내용인데, 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 식대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이방신의 수준에 떨어뜨려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달래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자기들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사조가 꽉 차니까, 그게 전체 인구에게 다 공통적으로 가니까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부셔서 다 언어를 흩어놓고 마음들을 다 뒤바꿔서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름으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뭘까요? 아들이 100세 낳는데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칫하면 그 아들이 우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하나 어떻게 우상 숭배 가지 못하도록 미리 시험을 줘서 그를 안전하게 한 거죠. 아들을 바쳐라. 근데 그것도 본토 친척 떠나는 것처럼 떠나라 떠나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믿음이란 떠나는 거예요. 나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내 계획과 꿈을 가지고 내가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이렇게 하리라. 주님 이것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헌금할게요. 그걸 위해서 내가 봉사할게요. 그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할게요. 그러니 하나님 이거는 해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까 얘기했죠. 재물은 내 안전대책으로 사람들이 세우는 방법이죠.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가 최고잖아요. 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보다는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니무롯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부인한 게 아니에요.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당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인간이 자기 방식으로 뭔가 안전대책을 구하고 부끄러움 해소하려 하는 모든 시도가 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바벨탑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자식이 반드시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고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좋은 곳에 취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좋은 곳에 혼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권사님이
사주팔자를 보러 가시잖아요. 왜요? 하나님도 믿지만 이왕이면 궁합이 잘 맞아야 되지 않을까? 권사 직분을 내려놓고 가시세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도 믿지만 여전히 돈이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잘 돼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진정을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구원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요. 그렇다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고 부끄러울 게 없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부끄러운데요. 내가 믿지 않는 친척들한테 가서 돈이 없어서 부끄러워 죽겠어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뭐하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미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돈 번다고 부끄러움이 사라지나요?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진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다는 것을 믿을 때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기억하셔야 돼요. 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나를 원래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 아셔야 돼요. 선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원래 계획한 대로 창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선이란 뭐죠?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계획,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선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 갖고 막 자녀를 붙잡고 있고 돈을 붙잡고 있고 명예를 붙잡고 있고 내 자랑을 붙잡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강제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도 아셔야 돼요.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 얘기가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이 인도하신 데를 따라갈 때 하나님 계획하신 그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걸작품의 인생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생각한 이 계획과 꿈이 전부입니다. 내가 5년 동안 돈을 벌어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아무리 선교 구제를 얘기해도 그건 내 계획이지 하나님 계획이 아닌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는 거예요. 우리 김병년 목사님 오셔서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갔어요. 설교가 아니라 그 사람, 그분의 삶이, 목회가 메시지를 주고 왔어요. 그분은 원래 터키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분이고 IBF 간사로서 헌신했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개척을 시켜오라서 개척하자마자 사모님이 쓰러졌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개척을 시켰으면 개척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화모를 건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12년 동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아졌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신다는 건 나는 모르고 그분이 아시니까 그분이 아시는 길로 인도할 때 나는 걸어가는 것, 따라가는 것이 전부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오늘 하루 충성할 힘을 주세요. 오늘 하루 버틸 힘을 주세요. 오늘 하루 사랑할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대잖아요. 심지어 사모님 일어나게 해달라 기도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한 교회의 목적, 이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 집, 이 자녀, 이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아셔야 돼요. 헛수고예요.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다 부서지고 말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바벨탑을 없애려고 심판하게 오셨지만 신약시대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생명을 주러 왔다. 오신 강림의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보세요. 바벨탑은 심판을 오셔서 흩어놓으셨지만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잘 모르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결정적인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래요? 특별 계시라 그래요. 뭐에 대한 계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 계시라는 것은 비밀로 감춰졌던 걸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되겠다.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말미암아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하나님을 봤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 구원을 오셨지만 더 1차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죠. 그분을 보여주고 그분이 말씀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구원의 목적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요 우리를 하나님 계획한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버티고 불순종하는 것만큼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뿐입니다. 이거는 돈과 자녀 문제가 뿐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봉사할 때도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건 바벨탑이에요. 내가 남보다 더 성경이 뛰어나고 지식이 많다 느끼는 순간, 심지어 복음을 안다고 그것도 주장하는 것도 그것도 바벨탑인 거예요. 여지없이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왜요?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자체, 비교한다는 자체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비교한다는 자체는 이미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붙잡고 그것으로 만족을 삼고 행복을 삼고 내 부끄러움을 해결하려고, 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자꾸 봐라 이것더라 그런 거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린 그런 것으로 부끄러움 해결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 두려움 해결되는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보혜사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 내주하셔서 나를 마음에 소원을 두고 계속 행하심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그 선을, 그 꼴로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순순히 따라가면요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죄송하지만 두려워하고 떨고 내 방식을 취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이고 아닌 거예요. 해결책이 아니니까. 네, 여러분, 그 김병용 목사님처럼 하루하루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습이잖아요. 심지어 그 떠나는 것은 고향 본토 직책을 떠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바침으로, 아들도 보냄으로 내가 다 떠나보내는 거. 애들 자녀 결혼시켜놓고 부모님이 쩔쩔매는 거 떠나보내지 않은 거잖아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녀 사랑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다 떠나셔야 돼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붙잡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때 자유함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붙잡는데 뭘 비교합니까? 뭘 자랑합니까? 뭘 주눅 듣습니까? 뭘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낍니까? 딴 사람에 대하여 뒷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너도 예수, 나도 예수. 예수밖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천국이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패갈리지 않고 너도 예수, 나도 예수. 같이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니 천국인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우상을 만드는 우상 공장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심지어 좋은 것까지도, 성경을 아는 것까지도, 기도한 것까지도, 심지어 복음을 깨닫는 것까지도 우상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해서 내 마음속에 언제 기쁨이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진짜 주를 만났다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 어떤 것도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부끄럽게 할 수 없습니다. 당당한 거죠. 자신만만한 거죠. 자유한 거죠. 이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돈 없다고 주눅 들고, 애들이 대학교 못 갔다고 주눅 들고, 시집 못 갔다고 주눅 들고, 취직 못 했다고 주눅 들고. 왜 그게 주눅 들 일입니까?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 주신 최상의 길이요,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행복한 길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왜요? 그분이 했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무능해서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